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분량, 그 분량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 그리고 부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앞장에 있는 21장서부터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갖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은 또 대답하시고, 또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사두개인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제 논쟁까지 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2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입에 담기도 민망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화 있다고 하는 말은 저주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문에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23장에 무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다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 화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유대를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를 대신해서 총독이.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유대교의 모든 이런 정체성, 또 성경 해석, 또 신학적인 어떤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로부터 나오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다 대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참 백성들도 저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성경에 보면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 율법사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성경을 아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성경 이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계명이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계명이 많다 보니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것만 지키면 다 지킨다고 볼 정도로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게 뭐냐?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랍비라고 하니까, 선생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치니까 당신도 선생이 아니냐. 그러면 율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당신의 실력을 좀 보자. 당신의 생각이 뭐냐? 당신은 이렇게 잘 정돈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냐? 지금 이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대답이 바로 37
7절에서 40절까지 계명 중 어떤 계명이 제일 큰가?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이와 비슷한데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율법 전체에 다 걸려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언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보면 강령이다. 40절에 보면 강령. 이게 한문으로 어려운 한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대들보와 같은 거. 또 식물로 치면은 그 기본 줄거리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에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613개의 계명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다른 건 다 지키면서도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이건 벌써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라. 두 번째, 네가 너 자신을 지극히 아끼는 것처럼 너의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아껴라. 그게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본 기둥이다.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요. 37절에 다하고 다하여 또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뭘 다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로지 그 말 속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오로지 한 마음인가? 아니면 거기에 다른 것도 끼어 있는가? 또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할 때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은 귀한 거잖아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목숨만큼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쳐서 사랑해라. 또 뜻을 다하여, 이 말은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랑해라. 도박을 할 때 도박하는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요. 얼마를 걸까? 얼마를 걸까? 고민을 합니다. 적당히 잃어주고 갈까? 그런데 진짜 도박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겁니다. 그걸 영어로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이라는 말이 본래 도박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것.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누구도 없습니다. 그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아마 그들의 속이 뜨끔뜨끔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문.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물어보면요, 더 불편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몰라서 묻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왜?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꺼름직하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묻습니까? 나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걸 물어볼 때는요. 네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걸 정리를 해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답을 얼른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43절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앞으로 나타날 자기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다윗은 아주 까마득히 그 멀고 먼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날 자기의 후손을 가르쳐서 왜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님이냐? 아니면 그가 다윗의 후손이냐? 둘 중에 하나냐? 아니면 둘 다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손자에게 내가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가 손자의 후손이, 내가 손자의 후손이냐? 지금 질문을 받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46절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 무슨 얘기가 또 나올까 싶어가지고 묻지를 못했어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유대교 아주 지도자급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완패를 당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갔냐? 그건 아니에요. 결코 이 사람들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고민도 했을 겁니다. 왜? 하시는 걸 보면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다 일으키시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하고 비교해도 그분이 가문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들 가문은 아주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대대로 그런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뼈대가 튼튼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시시한 입에 풀칠이나 겨우하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꿈 깨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출신은 정말 미천했습니다. 나사렛도 그런 땅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 그 시시한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도. 그 조그만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번듯한 큰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관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예수님이 서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가 다윗의 후손은 분명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단에 대한 이단 세미나도 하고 이단을 물리치는 법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그 이단 논쟁하듯이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서 뭔가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돌아가서 그들이
내린 결론, 그게 뭐냐? 저 북한 땅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은 총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사용이에요. 결국 이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백성들을 선동한 죄로 죄목을 바꿔가지고 고소하고, 자기들끼리는 신성모독, 빌라도에게는 백성들 선동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실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의 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한 진리,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가, 그 분명한 자기 변호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여,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합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맞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내 신앙 고백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오늘도 종일토록 생각하며, 주님은 내 모든 것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나와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